바나바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많지요? 바나바는 굉장히 훌륭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 바나나가 생각나는 거 있죠?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이스라엘의 양병문 선교사와 함께 일본의 아사홀란드라고 십자가 전달자라는 그런 분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동경에 성경 시내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시장 근처를 지나다 봤는데 바나나가 이따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 바나나가 엄청 비쌀 때입니다. 오래전이었으니까 그 바나나를 우리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때라서 바나나 하나만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껍질채 먹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갔더니 그 바나나가 한 뭉치가 얼마나 싼지, 그걸 한 2뭉치를 사가지고 둘이서 막 계속 그것만 먹은 거예요. 그 바나나를 먹다가 그 후로 막 화장실에도 못 가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나나가 귀했던지 막 싸고 좋아가지고 엄청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주제는 바나바. 이 바나바는 굉장히 훌륭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목회를 할 때에, 그가 담임 목회자면은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바나바인데, 그때에 자기보다 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지도자를 모셔와서 함께 같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굉장히 훌륭한 영적 지도자인 것이, 성도들에게 좋은 하늘 양식, 말씀을 먹일 수 있다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모셔와서 그렇게 가르치고 했던 그런 영적 지도자, 안내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데려와서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서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11장, 바나바가 정말 그렇게 했는지 11장 25절 26절 함께 보십시다. 바나바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얼마 동안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바나바가 훌륭한 것은 그 자기보다 훌륭한 사도 바울을 다소로 찾아가서 모셔와서 1년간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누가 한 것입니까? 바나바가 한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신광두레교회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저는 발치도 못 따라가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소중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탁월한 말씀의 지도자가 있으면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귀한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고 있는데, 그런 분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 굳이 제가 바나바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도 때때로 이렇게 훌륭한 분 밑에 있으니까 저도 치긴 해요. 발치도 못 따라가긴 하지만은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야, 이거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훌륭한 분 밑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의 밑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또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축복으로 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안내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안내자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왜? 일반 지도자도 우리가 잘못 뽑으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나라의 지도자를 한번 선택하면 4년 동안은 죽으나 사나 그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두고두고 후회하고, 또 잘 뽑으면 두고두고 행복하고, 잘 못 뽑으면 두고두고 불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도자도 잘 뽑아야 하거늘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영적 안내자를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영적 안내자를 잘 만났다면 그거는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 안내자는 여러분의 영혼에 큰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영적 안내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영혼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망치고 다른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도할 영적 안내자를 세워주시고, 또 세워졌다면 꾸준하게 그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훌륭한 영적 안내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참 영적 안내자이다 라는 것을 가이드해 놓은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훌륭한 영적 안내자는 사람들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영적 안내자의 최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7세기 돈 베이커라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분이 굳이 얘기 안 했다 할지라도 참 귀한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적 인도자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안내자이다. 영적 인도자는 영혼들을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영혼들을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리시리라.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역할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저를 여기 세우신 이유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역할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하고 있으면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하면은 목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보시고, 잘 못하면 나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을 데리고 이리 왔들 끌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목회자는 그거는 올바른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잘 안내하면 그 목회 잘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있으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 안내자의 목적은 우리를 단순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진정한 영적 안내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지도자를 우리 교회는 많이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또 모시고 있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계속 이 신광두레 교회는 그런 영적 안내자를 잘 모시고 그런 지도를 받고 안내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 안내자는, 훌륭한 영적 안내자, 좋은 영적 안내자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영적 안내자들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합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지도자는 바른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영적 안내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거 받아보고 계시죠? 우리 교회도 청년들 다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합니다마는 이 제자 훈련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은 어디까지나 이 제자 훈련을 잘 가르치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이거 조금 잘못 가르쳐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을 따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지고 배우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최고의 제자 훈련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저도 가끔씩 해외에서 그런 걸 봤어요. 이거 분명히 제자 훈련 같은데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볼 때에 이거는 분명 사입이구나. 그런 걸 1단이 아니고 2단이라고 그래요.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은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요. 자기 얘기하면 그 교주잖아요. 자기 얘기하고 자기 따르라고 그러고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지도자가 앞서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훌륭한 영적 안내자는 자신의 갈등과 승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눌 수 있어야 그게 바른 지도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훌륭한 영적 안내자는 자신의 갈등,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걸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저도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겪은 내면의 갈등, 분투, 실패, 그리고 좌절, 침체 등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역시 자신도 주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성도들도 잘 이끌어야지만 자신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영적 안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안내자와 함께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자라고 같이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런 내면의 갈등, 대표적으로 모델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잘했어요. 자기의 내면적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알았던 영적 지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인데, 그런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없는 것들을 자꾸 한다 이게. 목회자라도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철저하게 절망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서 자신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좋은 점이, 그는 자신에게는 절망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희망을 기도하고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시작. 무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를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솔직해서 지도자로서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과 고통과 좌절과 아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나도 아프다, 힘들다, 나는 좋은 것을 따르고 싶지만은 그러나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 만난 분은 목회자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있는데 화장실로 가는 거 보고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 분도 계세요. 사람이, 목회자는 좀 나보다는 좀 고상하고 다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와 그림은 멀리서 봐야 됩니다. 그림 여러분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이상해요. 멀리서 보면 기가 막힌 그림인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울퉁불퉁한 뭐 이게 뭐 그림인가 할 정도인데 멀리 가서 보면 멋있는 작품이거든요. 목회자도 때때로 좀 멀리서 보면 굉장히 신비롭게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 냄새나고 뭐 다 허물이 많죠. 그래서 영적 소중한 말씀의 양식도 멀어지고 또 그런 안내에서 장애물을 느낀다면 그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영적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까이 있을 수 있다면 이런 자신의 허물과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도자가 훌륭한 영적 안내자요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회자의 고통과 아픔과 또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함께 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동반 성장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훌륭한 영적 안내자는 영적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안내자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과 영을 분별하고 성령과 악령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무장시켜 나가는 지도자가 영적 안내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지도자는, 영적 안내자는
전문적으로 그걸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악령을 받았는지, 진리의 영을 받았는지, 그걸 목회자가 분별해서 바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면담하러 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바른 방향으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참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이 바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분한테도 같이 물어봐야 된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알아봐야지. 서로 이 사람만 옳다, 저 사람만 옳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양쪽을 다 알아봐야 된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도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와서 나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에게 그런 하나님이 얘기했다면 저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게요. 그 뒤로 안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얘기를 나한테는 안 했으니까.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영적 안내자인 저에게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끌어가야 되는 건데 자기만 받았다고 와서 얘기할 때 또 영적 안내자가 대가 약해가지고 홀랑 넘어가면 그거 되겠습니까? 바로 얘기를 해야지. 당신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당신에게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옳다면 나에게도 얘기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예. 영적 안내자는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이 세상 세계관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영적 안내자는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진리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이드하고 안내할 줄 알아야 영적 지도자인 거죠,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게 해 주십시오. 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훌륭한 영적 안내자는 성장의 전체 그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분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청사진입니다. 설계도입니다. 아무리 허술한 집이라도 그 집을 짓는 건축자의 마음속에 청사진이 딱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윤 집사님도 이 교회 건축할 때에 직접 감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감독을 할 때 뭘 감독하겠어요? 설계도대로 이 애초에 이걸 지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런 것대로 이 집이, 이 교회가 건축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독하는 거죠. 그리고 설계한 사람은 또 내가 설계한 대로 이것이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허술한 오두막집을 짓는 사람도 짓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지어야지 하는 청사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안내자는 적어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는 청사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에 이제 2022년에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이런 영적 청사진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제 인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저 뿌리를 어디에다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내리는 것도 아니고 헛한 곳에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로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저 어디 가보니까 뿌리가 위로 나온 것처럼 생긴 아프리카에 그런 나무도 있어요. 우리 위로 뿌리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밑으로 뿌리를 내려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풀을 뽑아가지고 옆에 놔보세요. 다 말라버리잖아요. 뿌리가 내리니까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 안내자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로 내릴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건물이 있는 곳이 4,000평, 저 뒤에 산이 6,000평입니다. 저 산 어떡할 거예요, 저 산? 수목장으로도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계속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면서, 야, 저기에다가 좋은 아주 이렇게 예쁜 원두막같이 그런 집들을 지어가지고 가서 기도도 하고 차도 마시고 우리 구역 모임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좀 구체화될 때까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에게 주신 6,000평의 땅을 얼만큼 잘 활용해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영적 쉼을 얻고 교제하고 그렇게 행복한 장소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훌륭한 영적 안내자는 성장의 전체 그림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참된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영적 안내자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본인의 역할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성령님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그런 영적 안내자, 오늘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안내자인 것입니다. 그런 분을 오늘도 모시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런 좋은 지도자를 축복하고 또 같이 나누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성장의 아름다운 역사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계신 영적 하나님 지도자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모든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바른 지도자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